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인데 예수님은 살려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적용해서 그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의 죄의 짐은 내가 지고 간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에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적용하면 우리는 다 죽음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우리는 갇힌 자들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갇혀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셨는데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눈물인데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거기 말씀에 적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눈물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예수님의 눈물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 옆에다 나도 살리셨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에너지요, 힘이요, 원동력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돼요. 사람을 모르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그러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아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러 가신 그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은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소용이 없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예수님이 눈물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가끔 저 자신을 바라보면 내 속에 아직 죄가 살아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긍휼에 기대어 다시 기도하고 다시 목회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눈물은 긍휼인데, 그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하는 능력이 돼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또 언제 우셨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대로 가면 다 죽음의 길로 가는데, 이대로 가면 저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 진한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또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어요.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또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 예수님의 눈물은 긍휼입니다. 긍휼의 의미도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긍휼을 뜻하는 단어 중에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라함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구약 성경에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조건 없이 끝없이 베푸는 자비를 말해요. 조건이 없이 끝없이 자비를 베풀어요. 끝없이 용서해요.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예요. 신약 성경에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말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데 자기의 아픔으로 인해 그렇게 아파하는 게 아니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형제의 아픔을 내가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로 같이 우는 마음. 형제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 그거를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형제가 기뻐하면 기뻐할 줄 아는 능력. 형제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충만하셨어요. 우리가 기뻐 좋아하면 예수님 기뻐 뛰며 춤추셔. 우리가 아파하면 예수님 우리보다 더 아파하셔. 그게 예수님의 눈물이고 그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또 닮으면 그 마음을 가져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 아픔이 내 것이 되어서 내 마음도 아파. 그게 예수님의 마음 긍휼이고 그게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예요. 형제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형제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고 행복해. 그게 긍휼의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긍휼이 없으면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소용이 없대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호세아 6장 6절에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거기 인애라는 단어가 긍휼,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나는 긍휼을 원한다. 너희들이 제사 잘 드리는 것보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배우고 와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봐라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전에 마음이 아파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 민들레라는 밥집을 운영하면서 지하철 입구에 이렇게 시주 단지를 놓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시주를 받는 탁발 스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좋은 일 하는 분이었어요. 그 지하철 입구에 모금함을 두고 목탁을 두드리고, 그래서 사람들 거기 한 푼, 두 푼 돈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밥집을 운영을 해서 배고픈 사람 밥 먹이는 일을 하는 참 좋은 스님이었어요. 그 탁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고 시주를 받는데 전도 열심히 하는 용감한 집사님 한 분이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뚜벅뚜벅 그 탁발 스님을 향해 걸어가요. 한 손으로는 그 스님의 머리 위에 용감하게 손을 올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였어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긍휼이 없어. 진정한 사랑은 긍휼이에요. 진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눈물이 있었어야죠.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어야죠.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한 손에 십자가 들고 용감하게 걸어가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야. 그 스님의 머리에 손 올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너 진짜 믿음 좋구나. 너 하나님 나라의 전사다. 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마음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은 자를 말해요. 우는 자들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마하나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하나임이지. 십자가 들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게 마하나임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긍휼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 세리는 상종을 하면 안 돼. 율법의 잣대로 비춰보면 세리는 짐승만도 못해.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바라볼 때 율법의 잣대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바라보셨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긍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세리 마태와 함께 음식을 드셔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저분이 랍비라고 하면서 세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서 배우고 와라. 뭘 배우고 와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그 말씀의 뜻을 너희들 가서 배우고 와라.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누구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눈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긍휼이 다시 채워져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눈물이 다시 채워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편법을 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하셨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적용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당히 편법을 쓰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척 흉내 내신 거 아니고 바퀴 달린 십자가 지고 간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다 충족시켰었어요. 채찍에 다 맞으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 멜루간 쓰시고 조롱과 멸시 다 받으셨어요. 편법을 쓰신 게 아니에요.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어요. 철저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대속의 제물이 예수님이 되시는 그 길에 편법이라는 게 없어요. 마지막에 해육이라고 썰개탄 첩을 예수님 좀 드세요. 이거 드시면 고통이 좀 줄어요. 이거 진통제 역할을 하니까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입에 대세요. 예수님 맛을 보시고 그 은라는 걸 알고 물리치셨어요. 철저히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고 철저히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좀 쉬운 길로 가자, 편한 길로 가자.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엄격하셨어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긍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의 태도,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성도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용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에게는 엄격하게, 형제에게는 관대하게. 예수님의 눈물을 알고 예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의 삶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은데 반대로 해요. 나에게는 관대하게, 너에게는 엄격하게.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엄격하게. 너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대하게. 예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긍휼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날카로움이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돌 던지는 마음이 남아있고 우리 마음 어딘가 강박함이 남아있다면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